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은 춥지만 이 새벽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 계신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과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흘려보내자, 기쁨을 흘려보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자마다 부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 5장 말씀은 이제 6장의 내용이 주제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의 주요 주제는 부에 관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부에 관해 만족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항상 더 가지려는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만 봐도 자기가 더 얻으려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더 얻으려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제 생각은 그것을 많이 얻는 순간 행복감과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 먹을 것이라고 하면 나의 배고픔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이제 돈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이든지 살 수 있기에 이제 돈을 많이 얻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금액의 한계,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기에 더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좋은 점으로만 생각하면 좋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불안하고
낙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우리 주위에 있는 공동체 중 자기가 더 잘 나가기 원해 경쟁하고 심하면 남의 것을 뺏는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세상의 소식만 봐도 대부분 자기가 얻고자 한 욕구가 심해진 결과로 벌어진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이 얻으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조종하는 이 모순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는 무의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재산이 많아지면 쓰는 것도 늘어난다는 말을 합니다. 결국 부유한 사람은 재물이 자신의 손을 거쳐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 외에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재물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으면 잘 살고 좋을 텐데 이것에 대해 안타까운 사실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재물이 소유주, 재물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재난을 만나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점과 그 결과가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삭개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세리로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어서 그에게 재물이 많았지만 진정한 기쁨, 즐거움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 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진 재물은 많지만 괴로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이 자기 목적에서 벗어나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과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물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에 재물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생각났던 인물들이 있었는데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만나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만나를 통해 자기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자기 몫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더 가지고 있는 순간 그것은 벌레가 꼬일 정도로 썩어 먹지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능히 주셨고 우리는 그 몫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욕심으로 더 가지고 있는 순간 그것은 썩고 벌레가 꼬이는 상태로 이어져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고 버려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 저희들은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에 대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미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끊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자기 아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값없이 얻은 이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기쁨을 보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을 단지 우리만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이제 썩은 망나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재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통해 세상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전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 성도님들, 이 강림절 기간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세상 밖으로 전할 때 그 영향력은 클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 다른 것으로 얻었던 그 기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전도서 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것은 많이 소유해야 자유롭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쫓고 많이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에 지배되고 갇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목적과 가치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 안에만 간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썩은 망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강림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실천함으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도록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미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주님, 전도서 말씀으로 새벽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즐겁고 기쁘게 살기 위해 부와 재물을 더 소유하기 원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이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게 되고 그것을 더 기억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세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병상 중이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치유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